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쓰시고 지난 2012년 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세계 169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그마치 25,724명입니다. 이 숫자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약 4만 명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숫자로 세 번째는 캐나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정말 아까 강의하신 대로 도구로 쓰셔서 한국을 복음화 시키시고, 물론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사님이 오실 때 미국이 다 복음화 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 멕시코 같은 지역은 2%도 안 되는 상태였고, 아직 미국이 복음화에 나왔을 때에 한국에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주거 환경이 제일 열악한 한국의 선교사님을 보내서 선교를 하심으로 모든 부분에 큰 변화가 있게 하셨습니다. 병원, 현대의학의 혜택을 보게 하셨고, 교육, 그를 통해서 수많은 한국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셔서 정말 일제의 어려운 통치가 있었고 또 6.25라는 그런 어려운 공간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세계에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셔서 사랑의 빛을 밝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특히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수천 년간 예언된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모든 그동안에 마음에 쌓였던 그 모든 의심을 불식시키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모양으로 확증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해서, 아니 오늘까지 해서 죽었던 자가 살아서 새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이 땅에 무덤을 남겼지만 우리 예수님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을 비우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함께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시고 많은 의심들, 그래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까지도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40일 동안에 뚜렷하게 자기가 영과 인기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의 주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절과 3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고난 받으신 후에 그가 쓰는 곧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모든 종교주자들이 결국에는 자기를 위하고, 이단도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 죽으려고, 자기 몸에 해로우려고 하면 별 거짓말을 다 하고 별 수단을 다 부립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죄의 뿌리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뚜렷하게 증거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해줘야 할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승해서 해야 되는데, 이 땅에 해야 되는데, 그들이 무장을 단단히 하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장을 하는데 그 첫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먼저 무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원리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바쳤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에루라고 하는 말의 그 파생의 기호를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 준비하신 제물, 준비하신
창세기 22장을 다시 보시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면서 독자 이삭을 사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땅에서 달라고 하십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사흘은 예수님께서 장차 무덤에 계실 사흘인데요. 사흘길을 가면서 자기 부인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떠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자기 부인 사라가 10살 차이인데 90세가 되었을 때에 독자 아들 사라가 낳았습니다. 물론 합작을 해서 낳죠. 또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부인들이 자기 아들을 낳을 때 얼마나 소중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고통을 받아서 낳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게 됩니까? 그런 아빠들도 이제 기른다고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만 아무튼 그 아들을 백세아에서 낳고 남편은 백세였죠. 낳아서 이 이삭이 약 19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는 109세가 되겠고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19세가 되었을 겁니다. 얼마나 금이야 오기가 길렀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하기는 돌아버립니다. 그랬을 때 자기 부인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라가 말이죠. 얼굴 굉장히 예쁜데 굉장히 사나운 여자입니다. 예.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영감님, 당신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오망했군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온전하게 들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에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함께 사흘길을 간 뒤에 모리아 산 봉우리가 보이는 데서 거기 있으라고 머무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나귀도 머무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물인 당나귀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손을 묶어서 이제 생명을 끊으려고 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나귀도 상당히 깨가 많습니다. 나중에 또 이 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솝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 당나귀가 짐을 실어주니까 주인이 실어주니까 강을 건너다가 나 이거 짐 다 망쳐버려야 되겠다 하고 벌써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게 실려있는 게 소금이었다. 그러니까 물에 담갔다가 이러면 그 소금이 녹으니까 가벼워졌죠. 그 다음에도 또 짐을 많이 실으니까 당나귀가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또 턱석은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다가 못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속을 실어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하나님께 100% 순종하고 싶은 아브라함이 방해를 받을까봐 당나귀도 못 나왔고 당나귀 등에 있던 번제할 나무를 벗겨서 이삭의 등에 짊어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이건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 모형이죠. 올라가서 마지막 순간에 나무를 걸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번제시단에 올려놓고 생명을 끌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생길로 와서 멈춰라 하시고 이제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확인을 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여호와의 이르러 준비되어 있는 저 순양을 잡아서 들어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에루 그리고 살렘은 평화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러므로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셔야 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 이레와 평화가 합쳐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렸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왕이 되었던 다윗이 헤브론에 있던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했던 그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의 수도라고 합니다. 또 다윗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예루살렘.
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루살렘은 정말 기독교 역사상에 빼놓을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삼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같이 일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같이 일하셨죠. 그러나 주로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일을 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취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또 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라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또 한 사람을 염두에 주신 것입니다.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 세 사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고 또 여기 마가 요한이십니다. 마가 요한은 장차 세계 선교에 같이 동참하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에 따라서 오신 분인 것을 일찍 깨닫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깨닫고 6월절 한번 대접하시기 위해서 매년 만찬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제법 물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펴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 만찬을 준비하시는 분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염두에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신 때를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120여 명의 그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드디어 이 장에 보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여 명이 한 지붕 밑에서 기도하면서 먹으면서 또 배설하면서 지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 요한 자신도 정말 열린 마음이고 축복된 마음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받은 축복을 누렸겠습니까? 그러면서 역사 속에 정말 두 가지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마가 요한이 정말 자기 집에 최초로 성령이 불의 해와 같이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눈에 보이게 임하는 성령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을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정말 말세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영을 받을 때까지 이 마가 요한의 집에 머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가 요한의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6절의 말씀은 우리 생각으로는 좀 없었으면 하는 말씀이 그 6절에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다시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새로 하시니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테스트로 이렇게 교과서로 택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이 땅에서 고관 대작이 되고 정말 왕이 되어서 뭐 휘두르라고 그런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다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의 행전들을 보면요 좋은 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빈자가 할지라도 아무리 또 가난한 사람이 할지라도 빈부 기천을 막하고 없는 모습을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과감히 기록을 하고
또 회개하고 잘했을 때는 저항받을 필요 없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눈앞에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데 제자들이 찬물을 끄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제서 지금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이게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니까 독립운동을 선두에서 나서서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 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나라들의 경계를 전하고 왕을 일으키고 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직업을 주시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고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0장 28절로 29절이거든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 일가 뭐냐 하면서 여러분들은 만물의 영장이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머리털의 수까지도 알고 계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머리털이 몇 개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손 들으시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대머리 되신 분은 시기가 쉽겠죠. 그러나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준다고 자꾸 쓰다듬어 주시니까 머리가 빠지니까요. 저도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위로 받으시기 바라고 아무튼 많이 빠졌던 늦게 빠졌던 우리가 셀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다 세고 계시고 지대한 관심을 여러분 각자에게 갖고 계십니다. 하늘의 땅 위에서 되어진 일이 하나님이 모으시고 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차선으로 돌리고 국가의 흥망성쇠는 차선으로 돌리고 너희들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설령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우리의 즐거운 건 이 사람은 흙으로 빚어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빚어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이 영은 불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영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찬송하셨습니다만 그것은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영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 계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시면 그래서 8절의 말씀에서 오직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너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출발해서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땅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애언 명령입니다. 미래의 애언이면서 명령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증인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인데 이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 각오를 하고
내가 보고 느끼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고 내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다른 지민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신 장로에 인도하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강희선 교수님 모시고 또 세계 16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성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후원하시는 정말 이렇게 선교하시는 교회에 가서 제가 잠깐 동안이지만 몸을 쓰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 몽고메를 인도하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이렇게 저희들 와서 여러분을 뵐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미국 땅에서 문화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안 통하는 데서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보내신 귀한 종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그 농간에 의해서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신발도 못 쓰고 신발도 못 신는 그런 종입니다. 손발이 묶여서 갑을 주고 종으로 샀기 때문에 도망갈까봐 그러니 손발을 묶어서 그 낙타 뒤에 묶어서 끌고 갑니다. 가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중에 또 무명을 쓰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꿋꿋이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하의 흉내이 들고 그가 총리 된 후에 흉내이 들었을 때 모든 곡식을 잘 준비하게 하고 그 모든 신임을 다 당시에 세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파라오의 신임을 받고 일을 해나갈 때에 마침 자기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에 세 번째 왔을 때는 자기 형제들인 것을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꿈에도 자기 형들은 종으로 팔기 때문에 생각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왔을 때까지도 도저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어디에 함부로 세계에 강한 부강한 나라인 에집트 총리 대신 앞에서 고개를 듭니다. 요셉이 밝히지 않으면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세 번째 왔을 때야 비로소 자기가 형들이여 여러분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 접니다. 했을 때 바로 형들이 뭘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보면 형들도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소서. 이렇게 나를 보내시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서 이 흉년 가운데서 생명을 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걸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일생을 살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정말 형들과 뒤를 미워해가지고 팔아먹었던지 또 직업을 따라서 이렇게 왔던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왔던지 아무튼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옮겨온 여러분 모두가 또 복음을 전하라고 파라과이로 하나님께서 귀함을 보내는 것 같이 멀고 먼 곳을 보낸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다 디아스포라입니다. 사전적인 정의. 디아스포라로 여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지혜들과 같이 이제 2장에서 성령을 받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을 일찍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쓰셔서 기업고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단기선교사가 나가시길 바라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그 선교하는 데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힘내시고 기쁨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에 기도 드리시고 이왕에 물질 드리시면서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이 다 무효화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기도하시고 정말로 세계에 있는 생명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 명령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10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구름 사이에 쌓여서 승천하십니다. 구름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40년 동안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지시를 하십니다. 이제 이동해라. 여기에 머물러 있거라. 모든 지시를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어찌하여 보고만 있느냐? 꾸짖으십니다. 꾸짖으면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곧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다시 재림하십니다. 물론 초림하실 때는 정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 마국간에 그것도 태어나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 위에 구름 타고 나타나십니다. 전 세계가 다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시는 때까지 그렇게 보고는 서 있고만 있지 말고 어서 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자마자 곳곳으로 퍼져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장인 1장과 2장에서는 이렇게 성령을 받는 장이 나오고 3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후만해지면서 이제 8장 이후에는 북쪽 당시에 남부로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서 빠른 속도로 사마리아와 저 갈릴리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쫓겨가서 교회를 이룬 다음에 디아스포라죠. 그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게 됩니다. 그것이 1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대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8장까지 되어진 모든 속에서 우리는 참 시시한 대화 앞에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강하게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장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겁했던 베드로, 그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빈기 불천을 따져서 정말 그 피장이라고 하면 성경에 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가죽을 벗겨서 그 옷을 만들어서 팔거나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그 피장은 이상하게 천한 계급으로
우리나라에서 옛날 조선시대 백전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천하게 취급을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그 상대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안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실 때 늘 그 마음속에 제일 먼저 불만을 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만 그런 응어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요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하루 저녁을 먹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도루가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도루가가 열심히 방해질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부귀했습니다만 하루는 갑자기 생명이 떠났어요.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기도하려니까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으면 여러분 같으면 정말 대접을 잘했겠습니다만 이상하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도 아무도 잠을 재우지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떨어져 있는 마을에 떨어져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이 가기는 갔지만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안 갑니다. 사람이 변하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11장까지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십니까? 10장에서는 정말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함께 먹으면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으면 안 될 줄 알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 집에 가서 음식을 먹게 변화되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던 사람입니까? 심지어 스테반을 순교하게 했던 이 바울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꾸로 성령을 받으면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이루고 생명을 건지는 복음을 땅까지 전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새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가까이에 있는 우리 친척과 우리 형제들이 안 믿고 있다면 서두르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것부터 먼 것까지 땅 끝까지 복음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